함께 말씀 봅니다. 말씀 느헤미야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눈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게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에게 동행한 자가 많으니라.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희에게 전하니 도비아가 항상 내게 편지하며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 성벽이 52일 만에 이루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대적자들이 힘이 쭉 빠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대적자들도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들이 하나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셨구나. 저희들이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부터 오늘 17절 아래에서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요. 그 도비아라는 이제 오늘 말씀에서 뭐가 되어지냐면 우리말로 하면 첩자, 간첩이 되는 거예요. 간첩.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나쁜 말 하는 사람. 그리고 말과 삶이 다른 사람. 말과 삶이 달라요. 말은 엄청 잘해. 오늘 제목이 바로 그래서 아마르. 아마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입으로 할 때 하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다바르. 다바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써요. 무슨 말을 하였다 할 때 쓰는 건데 이 다바르라는 것도 말 한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자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목적을 부각해 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렇게 하였다. 말을 어떻게 하였다라고 할 때 쓰는 말로 다바르라는 용어가 잘 들어가거든요. 오늘 본문 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에 그때의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어디에 저에게 이르렀더라. 그러면서 19절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유다의 귀족들이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동맹하였던 그 귀족들이 또 제사장들 상류층 인사들이라 이 말이에요. 족장급 되는 거예요. 다들 그들이 느헤미야 앞에 와서 도비아의 선행을만 한다. 느헤미야와 함께 지금 성벽이 지어지고 있을 때 그 성벽을 맡은 제일 처음부터 시작하였을 때 우리 앞부분에서 기억하시죠?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가 시작돼요? 제사장 반열, 그리고 족장들, 그리고 상류 인층들,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 밖에서, 성 밖에서 이런 사람들을 왔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 18절에서 누구냐면 이 도비아가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냐가 어디에서 나와요? 대제사장이잖아요. 앞부분에서 누구를 느헤미야를 야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숨어있자. 성전에 들어가 숨어있자라고 했던 사람. 제사장이에요. 그러면서도 암몬 사람인 이 도비아를 사위로 삼았다 이거예요. 이방인의 결혼 이제 이거부터 나올 거지만 그리고 그 아들은 이 도비아의 아들은 누구예요?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다.
이 무슬람은 또 누구냐면요, 지파장급은 안 되지만은요, 대족장, 상류층들, 권력과 재산을 다 겸비한 자들이다. 이들이 지금 느헤미야 앞에 와갖고 도비아를 뭐 하고 있어요? 도피하고 있어요. 아우,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저 사람은요, 어디에다가 헌금을 엄청 잘해요. 선교도 잘해요. 그리고 적극적이에요. 그렇게 말하였다. 이것이 아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하네. 뭐라고요? 느헤미야의 답안, 느헤미야의 행동과 그의 계획과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몽땅 가져다가 누구한테? 도비아에게다가 낱낱이 일러바치는 자들이었다. 이거. 느헤미야 앞에 와서는 도비아에 자랑하느라고 난리 났고, 또 그 도비아한테 갔을 때는 도비아에게 가서 그 느헤미야가 야, 어떻게 한단다, 또 어떻게 시작한단다, 무엇을 한단다, 오늘은 어떻게 교육하고 있단다, 그 모든 것을 일러바치는 이런 일을 하였다. 이걸.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아마르엔 타마르라고 졌어요. 앞에서는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말하고 뒤의 행동은 완전 그 말과 삶이 다른 자들이다. 이 말이. 그 유다의 지도층들이 그들이 도비아에게 오늘 주보를 봅니다. 오늘 주보. 우리 성경에서는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다고 여러 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 여러 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바라는 단어예요. 이 라바라는 것은요, 우리말로 하면 편지를 여러 번 썼다, 평소에는 편지를 안 쓰던 것이 편지를 여러 번 써서 보냈다, 이런 뜻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라바라는 말은요, 더 많아졌다라는 뜻이에요.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많아졌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여러 번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전에도 업무상으로 또 인사 차원으로 서신을 많이 주고받았겠죠. 그런데 유다의 귀인들이 이번에는요, 그 편지를 거래하는 량이 더 증가하였다 이거예요. 원래는 인사 차원과 또 뭐 업무상 계획을 할 때 그 보내고 받는 수량이 어느 정도가 고르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양이 엄청 많아졌다 이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도비아도 또 그들에게가 어떻게 하였다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도비아의 것들도 그들에게 갔다. 것들도라는 말은 도비아도 그것과 같이 그만큼 오는 만큼 보냈다. 그러니까 도비아의 편지도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 증가하였다,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벽 중건을 방해하는 일에 그들은 편지 서신으로 왔다 하면서 느헤미야한테 왔을 때는 칭찬, 도비아에 대해서 좋은 소리만 하고, 뒤에 가서는 도비아에게 느헤미야의 진정한 계획과 그가 하고자 하는 의도들을 다 낱낱이 일러바치는 이런 자들이었다. 이거예요. 뒤에 쭉 이제 나올 건데, 이 오늘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성벽을 할 때요, 건축할 때요, 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제일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나서서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 있으면 또 성벽을 성전 쪽에 수리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집 옆에 있는 담까지도 수리하는 두 몫의 일을 하였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상류층 사람들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국가의 돈을 쓰지 않고 개인 돈을 내가지고 성전 수리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노예와 종들까지 동원하여서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앞에서 볼 때는요, 정말 저들은 와, 경건한 자들이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물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물질적인 것, 다시 말하면 세속적인 것을 떠나서 영적으로 볼 때에는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 이방인과 결혼하고 이방인과 동맹을 하고 있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습니다. 원래 오늘 제목을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였는데 2페이지 동맹한 자가 많으니라 그 하는 성경에서 이 자다라는 거, 자가 동맹한 자가 많다라 할 때 이것이 바알이야. 어디서 들어본 소리죠? 어디서 들었어요? 로마서에서 나와요. 바알을 섬기지 말라. 바알 신학이라는 거 신앙이라고 하죠. 바알 신앙. 여기서 지금 처음 나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이 바알이라는 것은요, 주인이 되어지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바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도비아가 바알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잘 들어요? 하나님이 바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을 제가 사용하는데 감히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이 바알이라는 것이 우리 신학에 왔을 때 바알 신학이라고 신앙이라고 하는데 나쁘게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실질 이 바알이라는 뜻은요, 좋은 뜻이에요. 예수는 신랑 나는 신부, 그리고 주님과 나는 결혼하였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내가 있다 할 때 쓰는 것이 이 바알이에요.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용어가 더 커지면서 무엇이 되어지냐면요, 자기 자신이 우상화되어지고 그 바알 신앙이 점점 커질 때, 그래서 바울이 그 바알 신앙에 대해서 꾸짖은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바알이라는 용어는 이방 용어예요. 아랍어로 나온 건데 그것이 이 히브리에 와서 이 용어가 사용되어졌는데 동맹한 자가 많았더라. 어떻게요? 이 동맹이라는 이 세비아라는 말을 원래 뭐냐면 동하고 맹하고 나누어져야 돼요. 동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겠죠. 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 서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서양이라는 게 뭐예요? 서로 협상하여서 무엇을 계약을 맺을 때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이 주인이 되었다. 도비아는 산발랏 밑에 있는 무엇이냐면요, 고위 관료였어요. 하나의 관료. 근데 산발랏이 이 도비아를 예루살렘 성에다가 침투시켰어. 그리고 제사장들의 뭐가 되어지게 하여 상류층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자기는 사위가 되어주고 자기 아들은 그들의 딸을 취하게 만들고 암몬 사람이면서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잠복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관리직을 하고 있었다. 우리 주보 3페이지에 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3절 말씀만 읽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에서. 그것이 민수기 22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가진 말씀인데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지금 모압 땅과 암몬 땅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여의 땅으로 도착하고자 할 때 그들은 길목에서 그들을 지키고 자기네 땅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내려다가
선지자를 데려다가 저들에게 저주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23장 3절에다가 딱 못 박았었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물들을 봅시다. 먼저 볼 인물은 무슬람이에요. 무슬람이 누구냐? 예루살렘 성벽 중보날 때 두 몫을 담당해야 하던 제사장이에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 무슬람이 자기의 딸을 그 도비아의 아들과 결혼시켰다라는 사실. 도비아의 아들과 자기의 딸을 혼인시킨 그 무슬람의 신앙은 오늘 제목과 같이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말하고 그 삶이 그 말씀과 함께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니면서 앞에서는 그 거룩한 것처럼 주일날 교회에 오면요 허리를 쭉 펴고요 말투도 적고 와서 교회 앞에서는요 와 엄청 멋있죠. 그런데 예배 끝나고 문 나가기 바쁘게 무슨 입에서부터 세상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교회 생활을 다 잊어버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세상에서의 삶과 교회에서의 삶이 같아야 된다라는 이런 말을 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기에서는 이렇고 세상 나가서도 교회에서와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강박적인 삶을 살지 말라 이거예요. 교회 왔을 때에는 밖에 있을 때에는 그 말과 그 행동이 그냥 편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냥 그 자신에게는요 투철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밖에 나갔기 때문에 교회 왔기 때문에가 아니다 이거예요. 강조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그래하는 소리. 사페이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그 총독의 자격으로 오기 전까지 누가 이 산발랏이요 유다 땅에다가요 자기의 부하였던 이 도비아를 심어 넣은 거죠. 그래서 그러하여 뭐하게 해요? 권력을 행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도 포섭하였고 상급계 청사들도 포섭하였으니까 이제는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이 자기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오면서부터 이 산발랏과 같은 이 대적자들에게는 그들이 뭐로 보였을까요? 눈에 든 가시로 보인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불순종하면서까지도 우리의 세상에 나왔을 때 인간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정말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밖에 나갔을 때는 나의 삶이야.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나의 삶이 밖에 나갔을 때는 또 나의 행동으로 나오는 이런 결과로 살고 있지는 않나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19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희에게 전하매. 이 상도층에 있던 이 자들은 느헤미야 앞에 와갔을 때는 와, 저 도비아는 어떤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 도비아야말로 헌신적입니다. 성전에서 자고 성전에서 먹고 성전에서 뭘 하고 있어요?
거주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그 말만 들으면 와, 성전에서 24시간 사는다네. 이제 뒷부분에서 나오겠지만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한 창고를 비워가지고 자기의 사무실로 삼고 그 안에서 살아요.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뭐예요? 사단이 성전에 기어들어온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냥 평시에처럼 말하면 와, 그가 성전 안에서 단골방에 있어요. 그는 거기서 먹고 자고 24시간 동안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와, 저는 정말로 경건한 자구나. 하지만 그런 경건이 아니라 그는 그 안에 심겨져 있는 스파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류층 사람들이 또 나의 말도 저희에게 전하네. 니에미야한테 와서 오늘은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일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모든 니에미야의 계획과 그 어떠한 것까지도 알았을 때 또 도비아한테 와서 다 고사질하는 이런 자들이었다 이거. 말과 행동이 다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 유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 그리고 족장들이 오늘 여기에 본문에서 말과 그 행동이 다르게 되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하면서 특히 사역자들 중에 그런 자들 많죠. 강단에만 서면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한다고 바르게 산다고 하면서 강대상만 내려가면 세상 근심 꽉 차 있어요. 먹고 입고 자는데 근심이 꽉 차 있어요.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어떻게 할까? 오늘은 뭘 해야 될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뭘 먹을까? 뭘 할까? 절대 근심하지 말라. 입고 쓰고 먹는 건 하나님께서 너 사역자들에게 다 알게 해주신다. 그러므로 너는 호수머니까지도 만들 필요가 없다.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 제사장들과 상도 족장들과 마찬가지. 교회에 오면 엄청 거룩해요. 장로님, 안수집사님.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밖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삶이 완전 세상적입니다. 장로들에 대해서 제가 낮게 하고 말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런 편을 써요. 정말 회사의 사장으로서 있을 때 그 교회의 교인들이 회사의 직원으로 있으면요, 그들에게 대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 붙이기도 쉽지 않아요. 왜? 그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목사님한테 쩌르륵 가가지고 또 고사질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그래서 하는 마음에 하는 말 하나 있어요. 무엇하면요, 교회든 제가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다른 주관들에서 상을 보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거기 와서 상패를 만들어야 되고 주보도 만들어야 되고 헌수막도 만들어야 되고 자리 배정도 해야 되고 그 예배 쫙 모든 스케줄을 다 잡아놔야 되고 행사의 과정들을 접근해야 되고 그럴 때 무언가에 이 팜플렛 같은 걸 맞출 때 처음에는요, 장로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이런 걸 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이 많아요. 시켜요. 그런데요, 제가 실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들한테 가서 시키고 그러면 저는 가게가 안 가죠. 딱 시키고 물건이 오죠. 얼마예요?
밖에 나가서요. 밖에 나갔을 때 세상에서의 출력할 때는요. 그들은 저한테 그래요. 속도를 주십시오. 문맥을 주십시오. 모양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기독교 단체분은 뭐란 말이에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냥 이름만, 날짜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에게 샘플이 다 있으니까 잘 해줄게요. 실질적으로 시켜놓고 만들어놓고 보고 나면요. 마음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럼 가격이라고 똑같은 물건이요. 세상에 단총물에 가서 시키면요. 얼마인데 여기 오니까요. 거의 1.5배가 돼요. 다 시켜놓고 어떻게? 반납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물건을 시킬 때 절대 어디를 안 간다? 그리스 사람들이 영업하는 곳 안 간다.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봤을 때는요, 그들에게 가격까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쵸? 뭘 만들면, 이거 얼마예요? 그냥 얼마라고 할 때, 10% 깎아줘요? 그러면요, 그들이요, 더 잘 깎아줘요. 그런데, 장로님한테, 집사님들한테 갔을 때는요, 이걸 10% 깎아줘요. 말 못해요. 시장 사람들이 더 잘한다라는 뜻이 아니지만요. 그리스찬으로서 그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왜 더 그렇게 사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기독교 용품 하면요. 그 기독교 용품이 다른 곳에 가서 보면 다른 것과 비교하면요. 얼마나 더 비싼지 몰라요. 똑같은 모양 하나 놓고요. 세상에 사는 물건을 살 때는요, 얼마나 살 수 있냐면요, 기독교 용품점에 가면요, 2배씩 엄청 돼요. 이 제사장들과 이 족장들이 오늘 말씀하면서 저희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나의 말도 저에게 전했다. 다시 말하면 아마르와 다바르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말씀하지만 원래 아마르 엔 다바르가 되지 말고 다바르 엔 아마르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응당 느헤미야한테 와서는 뭘 해야 돼요? 도비아의 그 비밀스러운 것들, 대적자들이 비밀스러운 것들을 느헤미야한테 와서 일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도비아한테 와서는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칭찬하고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들도 바뀌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아마르엔 다바르. 우리는 아마르엔 다바르로 살지 말고 다바르엔 아마르로 살자 이거예요. 행동이 그 말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4페이지) 맨 아래 잠언 2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한다. 율법을 버린 자는요, 악한 사람을 칭찬한다라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은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에서 먹고 자고 자기 입 바른 소리 하는 그런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 저 사람들은 참 멋있어. 그들을 따라다니기 더 좋아해. 저 사람들은 뭐 어떻게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요, 악인을 대적한다 이거예요. 율법을 버리는 자는요, 악한 자가 되기 때문에 악한 사람과 짝이 되어지거든요. 그런 거로 인해서 악한 사람을 칭찬하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항상 그 마음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하나님에 대하여 자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자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편에 서게 되고, 요요상종이라는 말과 같이 또 달에 부러진 노로 한 곳에 모인다라는 말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끼리끼리 논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끼리 놀게 되어 있고요, 선한 자는요, 선한 자와 하나가 되어 모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망의 교회에 모인 자들은 정말로 소망을 가진 자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말씀을 원어로 풀고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의 바른 진리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맞아,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성령이 기록되어진 아기들처럼 살면 안 되지, 나는 성령에 기록되어진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 그리고 나는 아마르가 되지 말고 나는 다마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과 사건의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원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마칩니다. 도비아와 합세하였던 그 유다 기수들이 대적의 그 편지를 가져가다가 느헤미야에게 또 전하는 편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비아의 편지, 오늘 본 마지막 부분입니다.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도비아가 어떻게 편지 썼을지에 대해서 내용은 없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상상했어요. 제가 느헤미야를 두렵게 한다고 하였으면 지금 말하는 교회에서 뭔가의 직분을 가진 자가 어깨가 높아졌고 목사님 앞에 딱 가서 저기 어떤 집사님 어떤 분들 다 내 편이에요. 내가 한마디만 말하면요 그들은 극적이에요. 목사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와야 돼요. 제 말이면 끔뻑해요. 제가 한 번만 말해줄게요. 우리가 들으면요, 정말로 충성스러운 자 같아 보여. 그가 교회에 일을 가서 목사님 대신해서 말해주겠다니까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런데 실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원인이 뭐예요? 자기 사랑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발전하고 커가면 나중에 뭐가 되어지냐면 핵성이 되어지고, 나중에 목회자가 조금만 어떻게 되면요, 목회자를 밀어내기에 성급해갖고 지들이 선동하여가지고 담임 목사를 끌어내려고. 느헤미야는 그 대적자들이 아무리 조롱하고 협박하고 압박하였지만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방어서서 오직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무엇을? 하나님의 그 사역을 감당하였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러므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적자들보다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능력이 주어졌어요. 오직 이 일만이 성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 소망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모두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교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감을 저희들은 체감합니다. 우리 몸에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전율로 이 몸에서 흐르고 있어요. 어떨 때는요, 저도 지적으로 말씀을 보다 보니까 머리에 지식으로 꽉 채워 넣으려고 하고 있지만요, 그와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말씀을 풀다가 보면요, 온몸에 뭐가 와요? 소름이 한번 쫙 지금, 소름이 한번 쫙 와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그거, 소름이 쫙 올 때면 그렇지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보니까 그 소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문이요. 그 말씀을 왜 저렇게 우리 소망의 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하셔 주시면 정말로 무엇이 전율이 느껴져요. 세상 사람들은 트로트 가수들이 노래하면 오 닭살도가 이런 말을 막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던 부분들이 깨달아질 때 그 부분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다가 보화를 숨겨 놓았었구만. 제가 그 보화를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 아마르다바르라는 걸 안 쓰고 뭘 쓰려고 했냐면요, 이 바알을 숭배하는 사역자들이라고 쓰려고. 근데 너무 강할 것 같아갖고 내가 못 썼어. 그렇지만 진정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바알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바알이 되는 것을, 내가 다른 누구를 바알처럼 섬기고 있지 않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전으로 주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진정 저희들도 아마르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지, 다바르와 같이 행동하고 있는지 주여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과 행동이 함께 되어지는 우리들에게 주여 이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